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입니다. 제목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세 가지 양, 드라크마, 아들 비유를 하게 된 배경은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까지 한다고 수군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비유 모두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3번 반복은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인데 잃어버린 이야기를 3번씩이나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에만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 큰아들, 맏아들, 첫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2절에서 수군거리며 바라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사람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는데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따뜻하게 맞아 주어야 했습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25절부터 30절은 동생과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분노와 불평, 31절부터 32절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가 찾는 비유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자기가 받을 재산의 몫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재산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왜 살아있는 아버지를 두고서 재산을 분할해 달라 했는지 모르나 아마 자신의 권리, 자유만을 생각한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면 장남은 차남에 비해 2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아들은 각각의 재산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첫째 아들에 있습니다. 큰아들 역시 돌아와야 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면서 율법에만 매여 사는 자들입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던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붙어 살았는데 들판으로 보내어 돼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15절에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돼지는 모세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가장 천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교제하셨던 죄인들과 같은 범주로 전락시켰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면 그가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고자 하였지만 이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궁핍해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일꾼 가운데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말하려 합니다. 20절에 보면 둘째 아들은 결심을 하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입맞춤, 제일 좋은 옷, 신발, 잔치는 모두 따뜻한 환영과 각별한 명예를 상징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고 합니다.
24절에 보면 즐기는 이유는 바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26절에 보면 맏아들이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마을 입구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나와서 맏아들을 달래서 들어가자고 권하였습니다. 29절에 보면 실제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잡았던 살찐 송아지도 맏아들이 관리하고 키운 재산일 것입니다. 고생은 실컷 첫째가 하고 맛있는 고기는 둘째가 먹으니 큰아들은 속이 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말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살림은 정당하게 아버지가 둘째에게 준 재산입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실제로 둘째 아들이 창녀와 함께 재산을 탕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이 모든 것에 화가 나서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는 말 대신 이 아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구절에서 내 동생이라고 표현한 말은 실제로 둘째 아들을 가리키지만 문맥상 세리와 죄인을 뜻합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본다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형제 맺기를 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첫째든 둘째든 모두 자신의 아들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라졌다가 다시 거짓골로 찾아온 아들을 향하여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자격을 인정하기 위해 옷과 반지를 끼우고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아버지의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얼마나 애타게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들에게는 기존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내 맘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정신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발걸음으로 아버지께 향합니다. 두려움과 긴장감 속에서 아버지와 상봉하는 모습은 극적인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나 방황하다 돌아온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잔치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방황하고 돌아온 성도들을 질책하기보다는 사랑으로 다시금 맞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